요즘은 그 SNS나 디지털 콘텐츠가 너무 잘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를 치면 알고 싶은 것을 넘치도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이름을 치면 동명이인까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명한 분들이 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치면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이나 출판했던 책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전에 제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쳤는데 저에 관련된 건 거의 없고 동명이인 몇 사람 이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업인 그 저와 이름이 같은 기업인의 어떤 장례식 그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실려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이름만 그 SNS에 치면 그의 과거 행적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나 그의 과거 경력이나 출판한 책이나 이 가족 관계 이게 이제 쭉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예수가 누구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놀라워했고 또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저가 누구이게 죄 용서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을 전과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또 좁게 보면 그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좁은 범위에서 보면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이 되는데 2막은 오늘 말씀인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이제 2막입니다. 2막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몇 장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요걸 3번이나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2막이 끝나는 그 2막이 끝나는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것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그 말씀 바로 앞까지 이제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사역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곳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 이제 떨어진 곳으로 헤롯 빌립의 저택이 있고
경치가 좋고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하고 황제의 신전이 있고 노마 문화가 가득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유대 지역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런 이방 지역 도시를 지나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누구냐, 누구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여러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을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질문을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질문은 집안 조용한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본심,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면 긴장을 해요. 긴장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막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길에 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긴장하지 않고 가다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대답을 이제 하게 되죠. 길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신학적인 또 이유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제 길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거의 3년에 걸쳐서 갈릴리 중심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것 같아요. 수능이 3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감명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감명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그 기적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 종말 직전에 나타나서 마지막 준비를 한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나타난 어떤 선지자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또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또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인간이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증거를 해요.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론에 민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론이나 사람들의 지지나 인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물으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로 이제 하신 겁니다. 퀴즈 문제를 푸는 TV 프로를 보면 연습 문제를 같이 한 번 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죠. 그들은 3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거죠.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제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특별해요. 그리고 아주 귀한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자다. 그렇게 여기고 고향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니까 배척을 했어요. 또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비난하거나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데 정교인 수론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더 복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는데 혈육이 아니라고 해요. 혈육이. 이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열심이나 어떤 지식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복됩니까? 왜 이게 큰 축복이 돼요?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8장까지 예수님에 맞는 사람들을 쭉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득곳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완전히 나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고 12년 동안 혈병을 고생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5,000명과 4,000명이 배부르게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복이죠? 어떤 걸 복받았다고 합니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 이제 프로 축구팀에서 유명한 선수를 이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할 때 연봉을 500억, 1000억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데려옵니다.
우리에게 이 1,000억 원의 재산이 생긴다. 1,000원이 아니라 1,000억 원, 1,000억 원의 이 재산이 생긴다. 복이죠, 복. 엄청난 복입니다. 의대에 들어간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고, 건물주를 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인기가 아주 높다면 복이죠,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연봉이 높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복이라고, 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누리는 복과 비교하면 이런 복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지극히 크고 영광된 복과 비교하면 이 세상적인 복들은 일회용에 불과하고 곧 시들어가는 풀과 곧 떨어지는 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3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 훌륭한 위인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까? 우리 가운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도 답답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큰 복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더 복됩니다. 그래도 의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그래도 로또 1등 복권이 더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훨씬 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을 보면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14장에 가면 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 묻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런 사실을 숨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응답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기다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31절 끝에 보면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만약 대답을 했다면 가르칠 수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또 그런 하면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어요 이러면 연기가 되든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뭔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자를 메시아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 것과 또 영광으로 임하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분, 53장 3절만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되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영광을 얻는 부분도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을 고른다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승리와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많은 고난도 당하지만 승리와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보면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도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장 38절 끝에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게 되었다고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이런 말씀들이 잘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고난과 어떤 영광을 같이 신약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 또 다시 부활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광과 승리를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영광과 승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ust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32절 앞에 보면 드러내놓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나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뜻을 말씀 모호하게 해서 다른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 일행이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 일행이 이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앞서가고 베드로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뒤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앞서가신 예수님을 두 손으로 꽉 해서 꽉 잡는 겁니다. 만약에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멱살을. 그런 심정으로 확 잡는 겁니다. 강력하게 압박을 가는 거죠. 이 항변함에 하는 말이 그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하는 그거와 같은 이제 언어 단어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이제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간곡하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막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빼려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막 고치려고 그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 충격스러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정이 많아요.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닥칠 일을 부당해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또 하나의 숨은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이제 운명 공동체에 이제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시간만 나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순위를 정하니라고 서로 막 다투고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른편 왼편 하면서 중요한 어떤 요직들을 우리가 차지할 텐데 미리 이제 순위를 이제 정하는 그런 다툼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움켜잡고 막 예수님을 과격하게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베드로도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고난 없이 그냥 번영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어떤 그런 메시아를 베드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해도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고백을 해도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과 승리와 번영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승리하고 영광만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너무 정확한 교리적으로 맞는 성경에 맞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도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과 번영과 승리에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싫고 혐오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이런 건 원치 않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되고 참된지 알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성경적이고 얼마나 바른 고백을 했느냐, 이게 이 고백이 진짜 참되냐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지만 예수님을 따른 삶이 있어야 그 고백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고난, 손해, 희생 이런 거 싫고 그냥 잘되고 번영하고 영광받고 인정받고 그런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추구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내 신앙 고백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말과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재현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약간 뒤쪽에서 두 손으로 예수님을 잡고 그런 일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야단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턴을 해요. 딱 뒤로 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두 눈을 응시를 하면서 응시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붙들고 있던 손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그 단어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 같은 단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했듯이 똑같이 아주 강하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이 더 충격스러운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제자적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가족이나 교인 중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제 놀러 가자 이렇게 한다거나, 또 청년들이 더운 날씨에 우리 맥주 한 잔씩 하자고 이런 말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라 하면 안 되죠. 그럼 완전 원수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를 물러가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이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옳은 것이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진정으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불법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랑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하게 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나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불평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딱 자기중심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저의 이기심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꼭 막 거짓되고 악하고 뭐 불법적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남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또 나에게 만족이 없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영광과 번영과 어떤 행복이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은 이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이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과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영광과 승리와 번영과 축복 이게 참된 바른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능력들, 영광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